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아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말한 대로 이제 애굽으로 나아가고자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된 이 야곱, 여러분, 자신이 죽었지 않았던 그 아들이 살아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뛰어가도 모자랄 판인데 야곱은 왠지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지를 아니합니다.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만 브엘세바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의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여러 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었지요.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이 살아 있다고 해서 저 애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사실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큰 시험에 들고 잘못을 저질렀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들이 블레셋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또한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애굽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46장 3절 4절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지금 애굽을 떠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해는 하는데 두려워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은 너의 뜻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너를 그곳에 가게 하는 것이니 너는 담대히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게 내 개인적인 아버지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여정임을 알게 된 이제 야곱은 담대하게 이제 그 애굽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이 그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2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야곱이 나아가는데 자신보다 먼저 아들을 하나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오늘 보니까 누구를 보내요? 유다를 보냅니다. 자, 아버지보다 먼저 가서 그 땅에 가서 지낼 곳을 준비하고 미리 하라고 보내는 건데, 여러분, 미리 그렇게 보내려면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가 성경을 주로 보게 되면 성경은 주로 장자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아버지는 주로 누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느냐? 거의 장자입니다. 그러면 야곱 일가의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르우벤 밑에는 시므온도 있었고 레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시므온, 르우벤, 레위가 아닌 유다를 보냅니다. 그 말은 아버지 야곱이 그만큼 유다를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도 보지만 이제 베냐민이 잡혔을 때 그 모든 것을
직접 나아가서 해명하고 차라리 나를 잡으라고 얘기했던 게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그만큼 책임감 있게 모든 일을 감당했어요.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은 먼저 보내는데 장자가 아닌 네 번째였던 이 유다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자, 유다 보내는 장면인데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어디로 갑니까? 고센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야곱이 얘기했죠. 고센 땅으로 오라고.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땅 중에 고센 땅을 선택하셨을까? 고센은 애굽의 수도로부터,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변방이었습니다. 애굽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이방 문화입니다. 이방 문화의 중심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야곱의 일가를 또 멀리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근묵, 자흑.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다 물들게 돼요. 특별히 어떤 건 더 잘 물듭니까? 나쁜 거. 좋은 거는 잘 안 배워요. 근데 나쁜 거는 금방 배웁니다. 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이런 거는 금방 배울 게 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가장 멀리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고센 땅은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이들이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곳은 국경지대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탈출할 때 용이했습니다. 여러분, 수도로부터, 예를 들어 우리가 저 서울부터 여기 끝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부산까지 가가지고 어디로 배 타고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울산이면 가깝잖아요. 금방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여정까지도 생각하셔서 지금이 아닌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까지 생각하시고 이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그들에게 적합한 땅, 지금 당장도 아니고, 지금 당장도 물론이고 400년 이후를 보아서까지도 가장 그들에게 적합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가장 있어야 될 곳으로,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서도 가장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받고 봤더니 형편없고, 하나님을 믿고 받았는데 보니 쓸모없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알기에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지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자, 인도하다라는 말은요, 이거 원어로 해석을 하면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던지다. 자신을 던졌다라는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던져줬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끌림을 당하는 겁니다. 즉 뭐냐? 야곱은 조종당한다는 뜻이에요. 조종당하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되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린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야곱이 이랬습니까? 이전에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전에 야곱은 내가 어디가 좋을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늘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베델과 가나안으로 더 나아가라고 했지만, 브엘세바로 나아가라고 했지만, 그는 가다 세김이라는 데서 보니 아우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목축하기도 좋고 안 갑니다.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야곱은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가장 풍요로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점이, 그곳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임을 아는 이 야곱은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립니다. 인도하옵소서.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던져서 하나님이 야 이리 가야 된다, 이리 끌어가시고, 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끌어가시면 마음대로 하옵소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나를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 길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좋은 길 있는데 왜 이 길로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 하나님 이쪽에 이렇게 좋은 목초지가 있는데 왜 저를 저쪽으로 끌고 가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 던져야 됩니다. 그게 야곱이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이제 고센 땅으로 왔다라는 것을 안 요셉은 아버지를 맞으러, 가족을 맞으러 고센으로 갑니다. 근데 뭘 타고 갔습니까? 수레를 갖추고. 오늘 우리 본문에는 수레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병거라고 되어 있어요. 병거. 네, 여러분 병거는 누가 타는 건지 아십니까? 병거는 왕이 타는 거예요. 일반 평범한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왕이 타는 게 병거입니다. 그런데 왕만이 탈 수 있는 병거를 타고 요셉이 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만큼 왕에게 모든 것을 일임받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왜 다른 거 안 타고 그걸 타고 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는데 집에 경차도 있고 아주 좋은 차도 있고 그런 것을 못 타고 집에 가시겠어요? 고향 땅에 가려면 좋은 차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그렇게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왕만이 탈 수 있는 병거를 가지고 자신의 가족들을 맞이하러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것 아니겠습니까? 와, 지금 저 가나안 땅으로부터 웬 이방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가 지금 자리를 잡고 살려고 합니다. 기분 좋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터 잡고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면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왕을 나타내는 그 병거를 이끌고 가서 이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니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족을 손대면 왕의 명령으로 너희들을 다 내가 심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버지를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버지를 끌어안고 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 웁니다. 오늘 본문에는 얼마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 따지면 얼마 동안이 잠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랫동안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참 동안 아버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실은요 울보였어요. 울보.
끄떡하면 웁니다. 야곱은 좋은 일이 있어도 울고 울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먼저 보면 야곱이 이제 여러분 아버지와 그 다음에 특별히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이제 밧담 아람 자신의 외삼촌이 있는 데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도망을 가서 중간에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갔겠어요. 자, 밧담 아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헬을 만납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29장 11절이에요. 29장 11절을 보면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자신이 도와주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알고 보니까 자신이 가려고 했던 집의 딸이었어요. 외삼촌의 딸입니다. 그거를 알고는 감격스러워서 거기에서 펑펑 울어버립니다. 기뻐서 온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울었느냐? 야곱이 또 언제 울었느냐? 야곱이 이제 밧담 아람에서 자신의 가족들 라헬과 레아와 자녀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다가 이제 누구를 또 만납니까? 이번에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되지요. 33장 4절입니다. 33장 4절을 보면 이때 이 장면을 말합니다. 3절부터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또 끌어안고 웁니다. 여러 가지 심정이 복합되어 있었겠지요. 이처럼 야곱은 기쁠 때, 감격스러울 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제 이 요셉을 만난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는 이제 너를 보았으니 죽어도 족하다. 죽어도 괜찮다. 내 평생에 가슴 아팠던 게 너가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너가 살아서 이렇게 내 앞에 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죽어도 괜찮다. 그 정도로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하나님을 뵐 때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 제가 그토록 뵙고 싶었던 하나님이 이제 뵙습니다라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뵈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처럼 저리 꽁지 빼고 숨어가지고 어딨냐 물어보면 제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요셉이 이제 말합니다.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내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들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만날 건데 분명히 그때 내가 이렇게 바로한테 말할 거니까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입니다.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예상 질문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분명 당신들이 바로를 만나면 바로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희의 직업이 뭐냐 물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라고 답까지 알려줍니다. 자, 34절이에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냐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가면 분명히 바로가 너 직업이 뭐냐라고 너희들 물어볼 겁니다. 그때 딴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선조 대대로 목축하던 사람들입니다.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목축하는 게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목축을 가증히 여기다라고 했습니다. 가증히 여기다라는 것은 몹시 싫어하다라는 말이에요. 몹시 싫어하다, 아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아주 싫어했어요. 고기를 안 먹었느냐? 아니에요. 먹어요. 먹는데도 이 목축하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여러분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모세가 없게 되자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말고 또 지도자였던 누구지요? 아론에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그들이 원래 우상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를 이끌어낸 신의 형상을 만들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뭘 만듭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 동물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소가 힘이 좋잖아요. 그 송아지도 만들어서 그들의 신이라 섬겼고, 고양이도 신이라고 섬겼고, 죽음과 생을 연결하는 신이라고 섬겼고, 여러 동물들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것들을 잡잖아요.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그 동물들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고기를 먹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성시하는 동물들을 키우고 잡아서 고기로 만들어버리는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경멸한 겁니다. 게다가 또한 어떤 일도 있었느냐? 애굽 주변 지역에 목축하는 많은 이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민족들이 애굽에는 풍부한 곡식들이 있으니까 때때로 쳐들어와 가지고 그걸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 그 뜨거운 쳐들어와서 뺏어가니까. 이래저래 그래서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는 저쪽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연포동이 3포 중에 하나입니다. 3포. 세계 항구를 개방을 했어요. 하도 이 일본 사람들이 개방을 해달라고 하니까 세계 항구를 개방해 줍니다. 제물포와 여기 부산 쪽으로 해가지고 해주는데 그때 어떻게 해주느냐? 처음에 이용 잘 안 하는 멀리 해줘 버립니다. 해주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멀리 해주는 겁니다. 서울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고센 멀리 떨어져 있는 데를 분명히 허락할 것이니까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절 보면 47장 1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절이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5명만 데리고 가서 바로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이때 바로가 이제 이들을 보고 이야기하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쪽집게지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바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가 그대로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직업이 무엇이냐? 자, 이러면 이제 형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미 답을 다 알려줬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물어볼 거니까 이렇게 답하세요 라고 다 알려줬습니다. 그대로 대답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온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고자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단어 하나를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여러분, 거류라는 말은 어떠한 말이냐? 거류는 잠시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어서 여기를 왔는데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잠시 머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래 있을 거 아닙니다. 계속 있을 거 아닙니다. 우리 있다가 떠날 겁니다. 언젠가 떠날 겁니다라고 미리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형들의 이야기들은 바로가 말합니다. 자, 좋다. 고센 땅 중에 좋은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다 거주하게 해라. 이 좋다라는, 이 좋은 땅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아름답다, 안전하다, 풍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너희들이 볼 때 아름다운 땅을 가져라. 그리고 또한 너희들의 안전한 땅을 가져라. 그리고 풍요로운 땅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너희가 선택해서 가져도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호의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어떻게까지 했어요?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뭐까지 허락해 줬습니까? 게다가 직업까지 줬어요. 즉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즉 관직을 준 겁니다. 공직을 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직을 허락해 준 거예요. 와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살면서 왕의 가축을 치고 그것을 통해 수입을 또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바로가 아주 큰 호의를 베풀어 준 거지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에게 오면서 여러분, 야곱이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바로를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사람들을 만나면 해야 될 게 뭡니까?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듯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세요. 여러분, 축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저주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어요. 귀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해야지 왜 그것을 썩혀두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시고 다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입니다. 자, 그때 바로가 묻습니다. 8절이에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몇 살이십니까? 라고 묻는 건데, 이게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묻는 거냐? 내가 살아온 날들이, 새로운 날들, 하루하루가 몇 개나 되느냐라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온 해가 몇십 개, 몇백 개가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겁니까? 물처럼 이런 삶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사는 삶을 말하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365일이 쌓여서 1년이 되는 거고, 1년, 2년, 3년, 4년이 쌓여서 오늘 야곱이 말한 대로 13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30년에 365일 하나하나가 다 쌓여서 지금 야곱의 인생을 만든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어떻게 쌓고 살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말에 참,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좋다라고 하는데, 이력서라는 게 있어요. 이력서. 여러분, 이력서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내 발로 돌아다닌 것, 내 발로 내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그걸 이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자로 말하면. 내 발로 무엇을 하고 다녔냐는 겁니다. 그게 이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나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나이라는 거는 그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루가 쌓여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60년 그 날들이 쌓여서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50대, 60대, 70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루가 지금의 여러분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내가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막판에 한 방으로 해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도, 내 인생이 추악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묻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쌓으며 살아왔느냐. 이제 야곱이 대답하지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그 130년의 세월이 나그네 인생길이었고 험악했습니다. 험악했다는 얘기는 아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악했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지요. 밧달 아만에 가서 한 20년 동안을 객지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에 돌아와서 여전히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살아갔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할 처지에도 처했었고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바로 직전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려 죽었다고 생각하며 고난의 삶을, 자식이 죽어서 가슴에 묻고 산 세월만 해도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 세월을 말하며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람셋 좋은 땅을 갖게 하지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 봉양하였더라라는 말은 살찌게 하였더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 가족들이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서 그 가족들이 다 살찔 수 있도록 해 주었다. 풍족하게 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야곱의 일가와 모든 가족들을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러했듯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때에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귀한 은혜, 그 복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셨고 그 가족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 또한 야곱처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